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집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여러 가지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70년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멸망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잠깐 이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무대 B 페르시아, 무대 A 예루살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 지도를 봤을 것인데, 무대 B에서 이제 1차 귀환하면서 귀한 자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심 인물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였느냐면요, 예루살렘이 포로 파괴가 많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방해자들이 있었잖아요. 방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에 약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가 오늘 본문이 성경책의 제목인 주인공인데,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7장에서부터 가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였고요. 직책은 뭐였느냐면요,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학자 겸 제사장.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6장에서 7장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시대적으로는 6장에서 7장까지가 8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80년이라.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잘 파악이 되지 않지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80년이었다. 그러면서 이 80년 기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보니까 성경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에스더 사건이 나오죠. 에스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 80년간 간격 사이에 에스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에스더라는 그런 성경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순서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으로 도움이 되는 성경의 그런 흐름이 되어지죠. 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와 임무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가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에수아였더라라는 거죠. 이들의 임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이들의 임무는 뭐였느냐면요,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잖아요. 1차로 와가지고 20년 동안 완공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임무는 그거는 뭐였느냐, 회개 운동을 통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1차 귀환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서 2차 귀환 포로들이 귀환해가지고 회개 운동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더 다짐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3차 귀환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타나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뭐였느냐 하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전을 완공해 놨지만 아직도 성벽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더라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성경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를 고향으로 보내준 사람이 바사 왕입니다. 바사 왕. 그러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은 아닥삭스다 왕이었죠. 아닥삭스. 우리가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 아닥삭스다 왕이었는데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로의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소생은 아니에요.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대표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경위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자, 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실까요?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지금 바사왕 아닥삭스다 제위 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가지고 5월 1일 그러니까 이 날짜를 계산해보면 4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이 지도상에 보니까 페르시아 무대 B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 루트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달 만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남자만 1775명입니다. 남자만. 지금이야 몇천 명 정도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시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으로 군대를 이끌 만한 인원이었더라라는 거죠. 엄청난 인원이요. 남자만 1775명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너무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귀환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포로 귀환자들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남자만 1,700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지금 2차로 포로 귀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느냐 가서 7장 10절 말씀이 있거든요. 자,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오랜 동안에 이방 나라에 지냈던 다신적인 풍습, 70년 동안 이 페르시아에 살아갔잖아요. 다신적인 풍습과 우상 숭배 문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습득되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걸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이런 풍습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페르시아 와가지고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몸이 배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와 목적을 재정립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심이 참 기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초 신앙 교육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하기를 다짐했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 어때요? 외국 생활 이민 가게 되어졌을 때 오랫동안 외국 생활하면 어때요? 한국말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면 어때요? 한국말부터 복용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잖아요. 에스라의 생각이 딱 그런 느낌과 상황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전 중심으로 이제 재건이 되었잖아요.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만전저 제사, 또 율법,
경건, 기도생활, 정결과 감사 등 예전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모두 회복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천 명의 사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더디게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나 백성들에게나 굉장히 지난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앞서가지고 아주 특별한 계기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게는 과정이 먼저 있었던, 지금 7장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8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과정의 내용이 앞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1000명이 훨씬 넘었다면 남녀노소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더라라는 거. 수천 명에 이른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거리기에 약 150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대이동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많은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아와와 강가에 귀한 대상자들을 전체 소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장기간 여정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준비 물품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모두 함께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먼 길을 가다가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불평을 말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자중질환 같은 일이 벌어질 일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 일이 아마 보듯이 뻔할 일이 나타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8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선포 이전에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보니까 아와와 강가에서 먼저 3일을 머물면서 한 일이 있지요. 회중을 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찾아와서 데려온 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데려온 레위인의 숫자가 지금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38명입니다. 38명. 에스라가 지금 레위인부터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먼저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흐트러져 봐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금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고 헌신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불러 모으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식견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자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인 듯 하자.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에스라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것을 보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금식은 뭡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일정 동안 금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에스라는 갑자기 전체 이혼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해답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딱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하겠다는 것이 더 적합한 감정인데,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을 모시고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우상 숭배하고 타 백성들과 같이 혼인하고 우상들을 접목해 오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정말로 이걸 안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금식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세를 결코 흐트리지 아니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자세였더라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 자세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흐트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먼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릴 것이고요.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조금의 인내심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마구 쏟아낼 것입니다. 이 모든 일거리들이 분배되고 맡겨지게 되어지면 협력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피하고 숨으려고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친하지 않은데 도움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인데 순종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신과 불순종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추진하고 행하려는 작은 일들, 또 큰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추진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거지로 해봐야 실패와 불행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지요. 왜 금식을 했는지, 지금 에스라가 왜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였는지를 아시겠잖아요. 지금 에스라는 함께 이동하려는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준비의 단계를 선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5쪽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이 8장에 전체에 걸려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8장에서 보면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제법 등 따수고 배부른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상황을 보면은 70년 동안 포로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살이였지만 나름대로 정착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누누이 경고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라라는 것이지요.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모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장 거주하고 있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길에서는 가장 먼저 배고픔이 닥쳐올 줄 모릅니다. 추위와 잠자리도 많이 힘들 겁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굳건한 신앙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금식이라는 단체 행동, 그러면서 절제와 인내와 감소를 잃지 않게 하려는 신앙 강화 훈련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다음에 이제 금식만 선포한 것이 아니죠. 자, 8장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라는 단어는 겸손이거든요. 낮은 자세를 취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행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소한 교만의 마음이 움직여도 하나님의 일절 역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전하게 홀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분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우리들의 던 넘은 짧은 생각과 판단을 잠재우게 하시는 겸손, 겸비의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낮추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면요, 모든 언행 심사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목도하는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체험 아니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다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영광과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전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다짐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가 금식, 먼저 첫 번째로는 금식, 그 다음에 겸비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21절 중반절부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간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귀한 자들이 지금 합심하여서 간구하는 공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 자들이잖아요. 이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러니까 이 남자만 지금 1775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자 외의 사람들을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또 어린아이들, 또 모든 소유들. 지금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귀한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고향에 도착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가장 최우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모든 무리들이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에 열심을 다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자세와 강건함을 살펴보시고 아마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왜 금식하고 왜 겸비하고 왜 간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아닥사스 왕에게 어때요? 지금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사와 보병과 마병을 구하여서 일행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빌려서 도움을 받으려 했던 행위는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사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잖아요. 출애굽해하는 그런 40년 동안에 왜 40년이라는 그런 길이 해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들이 죽었잖아요.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바로 안 거죠.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는 지난날의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를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22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당장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바사의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출발하려 했다면 100% 실패했을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모든 자에게 진노하신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자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혜 아래 거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진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원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늘 감사 생활하는 그런 방법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대사장들은 에스라의 지금 명철하고 탁월한 인도에 금식을 하고 또 겸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지금 6절에서 9절 말씀에까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4일 동안에 그 먼 거리를 가게 되셨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이 없었더라면 2차 포로 귀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한 내용이에요. 이제 2차 포로 귀환들이 4월 동안 모여가지고 간구한 결과가 뭡니까? 자, 8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최고의 권력을 지닌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장거리 이동할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을 일체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모든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바로 알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금식을 선포하는 행위로 봤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겠다고 굳게 결단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의 결과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러가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 다음으로는 바로 겸비하는 자세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떨쳐버리는 거죠.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 간구해야 된다라는 걸, 간구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는지 심정을 헤아리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함의 열심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달아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금식과 겸비와 간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진전성이 하나님의 하늘에 닿았을 때 드디어 응낙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라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의 계획과 진행을 위해서 머리 싸매고 답답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마음 한 마음으로 잘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 응답하심을 잊게 되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금식하고 겸비하고 간구하고 응답하심을 입었던 에스라와 그의 무리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 범사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고 간절히 기도에 힘써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응답하심을 받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더니 페르시아 지방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80년이 지난 뒤에 다시 2차 포로 귀환 대표자로서 이렇게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와 함께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먼저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낮아지고 겸비하여서 이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지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서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내 생각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낮춥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닮아가며 또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비하고 간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